할렐루야. 참 매서운 날씨입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게 돼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그동안 염려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자 그랬고요. 또 우리의 상한 감정을 우리 선한 목자께 맡기자. 그리고 우리의 결정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께 주님께 맡기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 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살피려고 그럽니다. 언제나 해만 비치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사막된다는 아랍 속담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한 번도 덮이지 않는 인생길을 걷는다면 굉장히 삶이 몸이 건조할 것입니다. 삶의 깊이도 없고 삶의 성숙도 없을 것입니다. 삶이란 슬픔과 기쁨의 복합체예요. 삶이란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정상과 계곡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음침한 계곡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도우신지를 함께 살피려고 그럽니다. 오늘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묵상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살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 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 첫 번째,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는 거죠. 살다 보면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언제라도 일어납니다. 필연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산마다 정상이 있는 것처럼 산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마다. 주님 아주 현실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 한 이 말씀을 당하나, 이 말씀은 환난이 우리의 인생에서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 당한다.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또 좌절과 슬픔, 실패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삶의 일상이에요, 일상.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골짜기를 우리가 만날 때 뜻밖의 일로 놀라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골짜기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가옵니다. 되게 아주 힘든 시기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시기에 불쑥 닥칩니다. 여러분, 타이어 빵꾸 나는 거 적절한 시간에만 터지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터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어납니다. 골짜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순간에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순풍에 돛단 듯 할 때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의 메일, 한 번의 진단,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골짜기는 갑자기 다가와요. 이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세 번째, 골짜기들이 찾아오는 것은 편파적이 아닙니다. 공평해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골짜기를 만나는 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고통과 슬픔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누구나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와 시련, 어려움과 고통, 혼란과 낙담, 절망과 침체를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골짜기는 불편부당합니다. 골짜기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인생의 골짜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흔히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왜 하필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 안 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으로부터 나만 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만은 적어도 세상에서 상실과 실패와 비극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는 누구라도 만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신앙인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는다. 골짜기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여정이지, 골짜기는 지나가는 여정이지 순례길 전체가 골짜기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짜기는 영구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골짜기는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장소라고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고통스러운 상황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골짜기는 동굴이 아니고요, 터널이에요. 모든 터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터널에 들어가면 결국은 그 터널을 벗어난 지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빛이 다시 비춰오는 출구가 있어요. 골짜기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어떤 지점이다. 그래 베드로의 말을 기억하세요. 베드로서 전서 1장 6절.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삶의 때로 근심스러운 시험의 시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힘든 상황을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은 잠깐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80년, 요즘 장수하니까 90년 사는 여정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천국과 비교할 때 좀 무시해도 괜찮은 거예요. 영원한 빛에 비추어 보면 여기 잠깐 겪는 환난은 신경 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골짜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 인생의 여정에 비하면 짧을 수 있다. 그 후엔 영원한 영광이 도래한다. 이게 성경의 줄기찬 증언입니다. 다섯 번째, 골짜기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골짜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침체의 골짜기든 실망한 낭만의 골짜기든 패배와 상실의 골짜기든 그 배후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후서 전서 1장 6 다시 한번 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잠깐 동안입니다. 일시적으로 여기서 시달리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시련이 여기 있어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 편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질병 앞에 우리가 위협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곡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빚어가요. 우리는 정상의 경치를 좋아하지만 거기서는 신앙의 깊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계곡을 통과하면서 신앙은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깜깜한 골짜기를 만나야 비로소 무릎이 꿇어지고 무릎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골짜기에서 성숙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연단이 올 수 있어요. 좋은 순간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시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것들까지도 목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다듬어 갔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원하세요. 또 믿음은 정상에서가 아니고 어디서 골짜기에서 빚어진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성품을 빚어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성공에 크게 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품에 더 깊은 관심이 있어요. 네가 어떤 인격이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예수의 성품의 그 수준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온갖 종류의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고나 비극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고나 그 비극적 일을 통해서 선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일 가지고도 우리 안에 좋은 성품을 빚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던지는 큰 질문은 그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취할 행동 첫 번째, 안 좋나요? 낙심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잠깐 안 좋나 보네. 낙심하기를 거부하십시오. 따라서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이것도 안 좋나요? 계속 지금 에러가 나고 있네요. 자,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십시오. 신앙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전능자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헤매지 않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겁나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고 당당히 걷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두려움 없이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골짜기 지날 때 낙심을 거부하세요. 성도는 다만 골짜기를 지나갈 뿐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러분들 낙심시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있지만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낙심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낙심도 선택사항입니다. 낙심하는 쪽으로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시도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낙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 당면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내리고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굳건히 섭니다. 한 사람은 연약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다른 사람은 그로 인해서 강건해집니다. 차이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대신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문제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골로새 1장 1절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간의 힘은 바닥이 납니다. 실현 기간이 길어지면 힘이 바닥이 나요. 인간적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극복하리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을 만한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닥치는 모든 상황은 결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훨씬 강력한 전능자의 힘의 원천에 접속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의 능력을 약속할 뿐 아니라 그의 임재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홀로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약속했어요.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에 빠져 죽지도 불에 타서 죽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걷게 될 골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딱 계시면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보시고 말씀 안 하실까요? 너 잘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골짜기로 지날 때 거기 함께 계십니다. 골짜기를 모두 통과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말 성경 4절에 있는 극적인 인칭 변화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3인칭으로 쭉 말하다가 여기서 2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가 에서 당신의 2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주라가 번역한 영어 단어 영어에서는 2인칭 단수로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2인칭 단수로 분명히 쓰고 있어요. 여기서 주께서는 2인칭이에요. 당신께서. 사망의 그늘이 짙은 골짜기의 소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합니다. 거기서 갑자기 지 존자가 지 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그늘, 짙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종교적 대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당신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더 가까이 왔다고 경험했다고 다 말하는 거예요. 낙심의 절망과 골짜기에서 주님은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대하여 만나고 역설적으로 깊은 골짜기에서 비로소 인생 영적 산의 정상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스스로 기억하게 합니다.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두 가지 기본 도구예요. 막대기는 사람만큼 긴 것으로 목자는 아주 숙련된 솜씨로 막대기를 휘두릅니다. 그래서 양떼를 공격하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오늘날 목동들은 더 이상 막대기 쓰지 않죠. 대신 총을 차고 다니죠. 막대기나 총이나 기능은 같아요. 양떼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싸워주셔요. 여러분들이 침체에 빠져서 홀로 있다고 여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싸우고 계신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손쪽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긴 막대기죠. 그래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지도하고 안내합니다. 양떼가 자기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할 때도 쓰고 아랫편에 있는 양을 끌어올릴 때도 지팡이를 쓰고 지팡이는 양떼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고 저 떨어져 있는 양떼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아랫에 있는 양들을 끌어올리는 데 씁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가이드하셔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의 막대기와 그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고 안내하십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통과할 때 무서운 것은 어두운 그림자예요. 어둠 속에서 계곡의 벽에 걸린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항상 실체보다 커 보여요. 두려움은 언제나 실제 문제보다 커 보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래,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림자는 여러분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개의 그림자가 우리를 물 수 있나요? 칼의 그림자가 우리를 해칠 수 있나요? 해치지 못합니다. 무섭기는 하지만 우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빛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깜깜한 골짜기를 걸을 때 태양이 비추기를 멈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림자가 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만 혼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완전한 나는 어둠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둠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반드시 빛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그림자만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그림자라. 그러면 인생을 턴행하세요. 방향을 전환하세요. 어떻게? 빛을 향해서 돌아서세요. 그 순간 그림자는, 여러분 앞에 들은 그림자는 여러분 뒤편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림자 보지 마세요. 지금 가는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터닝하세요. 돌아서세요. 주님은 세상이 빛이라고, 나는 세상이 빛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더 이상 주위에 둘러싼 어둠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나를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낙담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께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부디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응시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희미해질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은 이 땅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응시하지 마십시오. 골짜기를 지날 때 빛 대신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말씀 맺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골짜기를 통과해요. 믿음의 사람도 실망하고 병들고 비극적 상황을 경험합니다. 또 경제적 손실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들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신앙인도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거기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꼭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선한 목자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선한 목자 주님과 함께 넉넉히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